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지난 말씀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예, 뭐 재미있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예, 참 이기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다 잘 돼야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지난 말씀도 마찬가지로 7개의 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7가지의 예화입니다. 우선 지난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7가지 예화, 나원 병자, 백부장, 또 베드로 장모, 또 교만한 서기관, 또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려는 제자, 또 폭풍을 만난 제자들, 또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일화, 또 이렇게 7가지의 일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예화의 일화의 핵심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나환 환자의 핵심 키워드는 절하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절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나환 병자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산상수훈의 교훈의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이 첫 번째 나환 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절하며 경배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와 같은 나환 병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나오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핵심 키워드의 말씀은 바로 명령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치심, 그 모든 가르치심의 명령의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이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역시도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병을 또 이렇게 열병을 해결받고 나서야 이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마음의 변화는 바로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섬기는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키워드는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믿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또 섬기고 또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예화가 나타나는데 네 번째로 서기관의 예화입니다. 이 서기관의 예화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예화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어떤 일이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람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의 교만한 태도, 다시 말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또 부가 있고 여러 가지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도와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나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참 교회가 잘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조그만한 이게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드림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한 것이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이런 마음도 참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 우리가 교만했다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이 교회 건축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 뜻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예화입니다. 이 제자들의 예화의 키워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자가 됩니까? 행복한 자가 된다. 복된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풍과 풍랑과 환난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의 풍랑에도 또 세상의 고난과 또 환난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키워드는 바로 돈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돈을 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좀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돈을 쫓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명예를 쫓는 사람입니까? 또는 권력을 쫓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형벌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은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의 8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많이 주고 계셨다면 이제 8장부터는 이 산상수훈의 실제적인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 8장을 요약하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대로
대표되는 이 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구원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받고도 세상 가치에 함몰되면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화인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은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귀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귀신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배척한 원인에 재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 재물이 재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교훈은 언제나 그렇듯이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대로, 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부유한 자는 이 부유한 것을 세상의 가치로 여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훈,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언제나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8장 전체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의 가치로 부유한 자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렸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예에서 서기관의 예, 교만한 서기관이죠. 그 다음에 장례 치르는 제자들, 그리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 그리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얼마나 지위가 높았으면 그렇게 교만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다라 지방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2,000마리,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림잡아도 1, 2억인데 그 1, 2억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나원병자,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예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것과, 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한 자들이 세상의 일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9장의 예화도 사실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가지 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의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 관한 예화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죄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테크논, 휘오스, 파이디온, 엠파이크테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테크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아마 처음 만난 사람일 텐데 어떻게 자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산상수훈의 교훈과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중에서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그 연합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이 그 마음속에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그 어떤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니까 서기관이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죄 사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과 일어나 걷는 것, 어느 것이 쉽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본질에는 바로 죄사함이 있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실제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본 모든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신 이유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죄사함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바를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예화의 키워드는 바로 죄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화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죄인입니다. 죄인,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세리의 집에서 먹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죄인과 함께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율법 학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의인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결핍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바로 의원, 의사, 고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대로 살면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가 하나같이 의인이 되려고 아주 열심히 쉽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봉사생활 열심히 했는데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멸시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이 죄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증오하는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악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말 죄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멸망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율법주의자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의 마음이다.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복이 된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가셔서 이 세리 마태 그 중에 이 유대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단 세리 집단 그 중에서도 마태를 찾아 나서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화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금식 논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혼인 잔치가 되게 됩니다. 혼인은 과거나 현재에도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또 성경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이 한 단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비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혼인 제도를 두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합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뜻이 맞서게 되면서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유대교의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금식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 율법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사건은 그런 율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한 이 한 몸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금식 논쟁을 벌일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혼인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금식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때는 이 잔치를 누려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사실은 의미적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화가 또 참 놀라운 것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마지막 제자들, 이렇게도 이제 상징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 유대교의 마지막의 모습을 바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행위에 기반한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따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복된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 위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의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들처럼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금식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이 공로주의에 기반하여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배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또 생배를 헌옷에 덧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새수를 헌부대에 넣으면 헌부대가 터진다고 말씀합니다. 생배를 이 낡은 배에, 낡은 옷에 붙이면 헌옷이 터진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유대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새 부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오늘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의 적용, 다시 말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논쟁을 벌인 이 말씀의 적용은 바로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달랐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적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연합한 자는 복된 자가 되는데 어떤 자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대로 그 마음에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얘기할까 말까 생각해 봤는데 좀 얘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종으로 이제 군 생활할 때 야간 차방문이라고 있거든요.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초소마다 방문합니다.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군종의 임무인데 그 추운 겨울날 이제 갔습니다. 신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마음에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병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줄 텐데 어떤 기도를 해줄까 이러니까 부모님이 손잡고 이번 주에 면회 왔으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 기도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상히 마음속에서 정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면은 제가 좀 이렇게 위신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 웬만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이 망신당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피해 나갈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했는데 과연 이거 내가 기도를 바로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9주 토요일 날 딱 됐는데 그 신병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면회 와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사실은 신학을 시작한 지는 30년 정도 됐거든요. 중간에 뭐 부족해가지고 철학 공부도 했다가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혼할 쯤에는 사실은 뭐 그때는 제가 이제 일반 평신도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딱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반대했거든요. 그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사모 직분은요 목사보다 더 힘듭니다. 마음으로 참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제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안 하면 안 하는 걸 하자.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골로 가더라도 도서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뭐 이렇게 해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래갖고 하나님 기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시골에 전사를 부임했는데 놀라운 건요. 집 옆에 그 도서관이 있는 겁니다. 군 도서관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와이프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입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한 4년 동안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 딱 가니까 그 군 도서관에 다른 데로 옮겨 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사실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좀 말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이 기적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겪은 대로는 제가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바로 산상수훈의 복을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예화로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불쌍히 여겨 주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맹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연합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믿음을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예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 앞에 강건하여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 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바로 이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줄 알고 데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다름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안 하는 자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려와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이 예화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7가지 예화,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 세리마타에게는 죄인을 부르심, 그리고 금식 논쟁하는 요한 제자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명에게는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마지막에 귀신 들린 자는 바로 데리고 온 자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데리고 온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많은 불쌍한 무리를 보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자들, 예수님이 없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유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유리하며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연합한 자들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믿는 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을 바로 이와 같이 8장 9장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실제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누리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유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이 땅 위에서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